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편안한 삶만 살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위기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할 때 종종 느끼는 것은 참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기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고 담대함과 용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실패하다가 또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함께 지내면서 또 위기를 이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글로 좀 남겨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글로 나눠서 좀 서로 이렇게 본다면 참 은혜롭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죠.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고발하였고, 왕에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당신을 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법을 따르면 살아가고 있으니 왕에게는 무익하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많지도 않은 민족이니까 유다 민족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흔들리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이미 자기 나라의 2인자의 권위를 주었으니 하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였고, 또 신뢰한 만큼 하만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어서 실제로 왕이 조서를 써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할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 일로 인하여 이제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은 기다렸던 듯이 이제 아주 먹잇감을 물어 뜯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은 이제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참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으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또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궐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대궐문에는 베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법이니까 대궐문에는 못 들어가고 성중에서, 이제 대궐 밖에는 성중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왕의 조서는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수산성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니 모든 것이 모르드게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닙니다. 왕의 조소가 어디에 이르죠? 각 지방에 다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왕의 조소를 보고 또 대성통곡합니다.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에스더의 이제를 다스리는 시녀가 지금 삼촌인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왜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베옷을 벗기고자 좋은 옷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주는 옷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옷을 줬는데 옷도 받지 않는 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스더는 마침 자기 옆에 왕이 보낸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하닥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와 소통을 합니다. 근데 하닥이 정확하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모르드게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닥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잘못 옮기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닥이 모르드게 갔더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하닥은 모르드게 들은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죠. 더구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 하만이 자신에게 행한 일, 왕이 보낸 이 조소, 이 초본을 또 에스더에게 줘서 에스더가 그것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전멸하라는 왕의 이 조서를 에스더가 읽었을 때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참 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과 끔찍함이 아마 에스더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하닥에게 요청하는 거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좀 구하여 달라. 그러니까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잘 설명하여서 민족이 말살되는 것을 좀 막아달라. 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닥이 이제 에스더에 가서 이 모르드게 모든 말을 전해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금 이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다. 만약에 왕이 부르짖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의 앞에 갈 수 없고 왕 앞에 가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이제 전한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의 대답,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하닥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주는 답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모든 상황이 지금 죽음과 생명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에스더를 향하여 아주 직설을 내뱉습니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네가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을 때 왕후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목숨을 너는 건질 거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모르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들은 다 죽음을 면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왕에게 나가라는 뜻이죠. 네가 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이 살아날 것인데 그러나 너와 내 집안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에스더를 향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으로 삼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하나 하는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것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도 자신의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런 후에 왕에게 나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는 왕에게 나갈 것인데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 모르드게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좀 말씀드린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이야기, 지금 드라마로 이야기한다며 이제 절정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두 번째 이야기가 딱 터져서 이제 절정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로 생각한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로 생각한다면 다음 편이 궁금해요. 그죠? 정말 에스더는 죽었을까? 에스더는 왕에게 나갔을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을까?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하만이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왕이랑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랑 잔치를 벌이고 있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이제 대비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고 한쪽에는 대성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목숨을 담보한 투쟁을 준비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생명이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금식 요청을 또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않겠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민족의 문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왕에게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나 왕에게 나가는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오늘 이 4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장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행동하는 신앙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능동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 기도가 그런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 안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냥 풀이 죽어 앉아있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한다면 얼마나 참 씁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왕의 조소가 이미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돈 게 아니라 조서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집행이 된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집행 날짜까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법은 사형 선고가 내렸고 사형 선고 날짜까지가 이제 한 11개월 남은 겁니다. 그러니 사형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가 났다고요. 그래서 정말 절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만든 모르드게를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면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드게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비난해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로 인하여 촉발된 이 상황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벌이는 은밀한 계획을 알자 절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행동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왜요? 에스더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죠? 왕밖에 없는 거예요. 조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에는 근데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11개월 남은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이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렸으니까 소망 없이 그냥 그날을 절망 가운데 지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결정되는데 신앙은 어떤 겁니까?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에스더가 알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나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데 나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 할 일 있겠습니까? 이 말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왜요? 이미 앞선 첫째 왕비 와스디가 왕 앞에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폐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첫째 왕비가 그렇게 폐위가 된 것처럼 이 에스더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를 왕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왜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왕을 만나고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안 만나도 죽는 겁니다. 만나도 죽고 안 만나도 죽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만나고 죽는 게 낫죠. 만나고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지 가만히 멈추고 있는 수동적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죽어라라고 요청하고 그러자 에스더가 죽겠다라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막 주눅 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소수민족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행동하는 신앙. 그래서 기도는 행동하는 신앙의 가장 선봉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들 보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지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의 위기는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 저는요 38년 된 병자가 물이 쏟을 때 실로암으로 가기 전에 왜 너는 가지 않느냐 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갈다 보면 먼저 갑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병자가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빨리 가서 물속에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갔습니다. 저는요 38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늘 가서 낫고 싶은 마음으로 늘 행동했어요. 그런데 발 빠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 절망하지 않고 또 가려고 누굴 만나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너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전부 데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양한 위기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수동적인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 하는 모습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운동할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할 때 성장하고 성숙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이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창조 경륜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사람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에 함부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죠. 특별히 에스더를 통하여 왕을 움직이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을 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사용해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믿음과 지혜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와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셨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왕후라는 지혜를 주셨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지혜와 믿음,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위치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재능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요? 왜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왜 이 시점에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맞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오늘 모르드게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잘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신 분이니까 절망 가운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모르드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원망할 만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죠. 에스더가 원망하고도 남죠. 삼촌이 뭔데 나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원망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 번만 돌이켜보면 전부 다 원망할 거예요. 원망 외에는 없는 거야 이 상황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 모르드게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셨다. 나를 준비하셨고 너를 왕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언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때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라고 하는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위치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로 보내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독특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무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 가운데 민족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죠?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이르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통치하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많지 않잖아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점에 나를 부르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2023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저는요 정말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은 정말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끔찍한 현실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무감각해져 가지고 동해로 지금 북한에서 그냥 미사일 2발이 막 동해로 왔다고요. 얼마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동해로 또 우리가 또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해는 남한만의 동해가 아니고 북한만의 동해가 아니잖아요. 한반도 전체 같은 동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로 지금 이제 서로 미사일 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더군다나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적 위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좀 환경에 대한 위기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왜 이때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시점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관계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하만의 이 계획은 은밀하였습니다. 근데 이 은밀한 이 하만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섭리하십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만의 은밀한 계획은 순식간에 각 지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유다 공동체가 다 멸절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하만의 이 모든 조소가 각 지방으로 다 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일어난 일이 유다 공동체가 전부 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다 공동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방의 나라에 그냥 살면 다 이방 사람으로 젖어집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남은 사람들이라고. 왜 남았을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았을까요? 어려워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을 온전히 잡았어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땅으로 보낸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죠? 70년 되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평안히 사는 이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땅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잖아요. 이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자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입니까? 유다인입니다. 유다의 하나님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든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신전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유다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죽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예요. 저는요, 하만의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불임절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계시자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깨우는 거죠. 깨웠기 때문에 이제 불임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함께 부르는 공동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죠.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면 분명한 경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짐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하고 원통해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도망쳤던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으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주의 율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없었다면 유다는 자신의 영적 전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신앙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본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볼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는 에스더의 고백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나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하는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에 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말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올 때 정말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사람, 기도를 통과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며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